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 9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무엇을 알 수 있죠? 로마서의 1차 수신자였던 로마 지역의 교회와 성도들 중에 어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씀에 소개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저에게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반감을 품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반문한 것은 이 수신자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은 불의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방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4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은 이 글의 대상자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처럼 하나님께 반감을 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궁금하지 않나요? 그들은 어째서 의로우신 하나님께 마치 불의가 있는 것처럼 여기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어째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듯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게 되었냐는 겁니다. 무엇 때문이죠? 지난 주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교인의 수가 압도적으로 누가 많아요? 이방인이 많아요.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적고 이방인이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격차가 줄어들어요? 줄어들지 않아요. 해를 거듭할수록 이 격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한 삶의 결과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반감을 품게 되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하나 더 보실까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본문 중에 한 구절인데요. 이 말씀을 보면 무엇이 드러나죠? 이스라엘 성도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자신들이 더 많아지기를, 부흥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소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또한 무엇했다는 거예요? 열심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아지지 않아도 돼요. 이방 사람들이 많아져도 돼요. 이방 사람들이 많아지든 우리가 많아지든 교회가 많아지면 그걸로 족하죠. 이런 생각을 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아져야 합니다. 이 교회 안에 이방인들로 가득 찬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 많아져야 됩니다. 라는 열정, 열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무엇했다는 거죠? 열심히 전도했다는 얘기겠죠.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자신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나아가서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죠. 하지만 주어진 삶의 결과는 어떠했다는 겁니까? 그들은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삶의 결과는 그들의 바램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간절히 원했던 만큼 무엇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을 향해 반감을 품게 된 거예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알았는데 주어진 삶의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니까, 아니 이전만 못해지니까 하나님을 향해 불만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또한 저들은 최선을 다해 다른 박질한 만큼 무엇하게 된 겁니까? 하나님은 불의하다라고 여기게 된 겁니다.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기도했는데,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최선을 다해 전도했는데,
주어진 삶의 결과가 전혀 다르니까.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은 불의한 것처럼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는 생각을 먹게 되었다는 거죠.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로마서 9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보실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들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케 되십니까? 저들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여기게 된 또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되십니까? 말씀을 보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특수한 관계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즉 이스라엘과 하나님은 남다른 관계라는 거죠. 그것이 잔뜩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들에게만 있었다는 거예요. 여타의 수많은 종족들이 있어요. 민족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특별하게 대해주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제 너와 나는 그러한 특수한 관계다. 그래서 양자된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 약속, 이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특별함을 나타낸다는 것. 5절도 마찬가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그 모든 기사들이 다 무엇이냐는 거죠. 아브라함만 이스라엘 사람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그 전체가 이스라엘의 역사라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뿌리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특수한 관계로 수백, 수천 년 동안 함께한 민족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서 태어나셨다라는 거예요. 이건 다 약속과 뭐 이런저런 것들이 다 얽혀 있는 건데 결국 4절과 5절에서 강조점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 우리들만의 특별한 하나님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이방인에 대한 철저한 배제가 있었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에 누구도 쫓아나와요? 수많은 잡족이 쫓아나와요. 그런데 성경은 계속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나와 이스라엘 사람은 특별한 관계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즉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신경 쓰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백 수천 년 전부터 계속 어떠한 생각으로 무장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철저하게 우리 편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을 이스라엘 성도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광경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교회 안에 적고 이방인은 교회 안에 넘쳐나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여길 수밖에 없냐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만 축복을 받는 것 같이 여겨질 만한 상황 아닙니까? 이스라엘 사람보다 이방인이 더욱 축복받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 하나님 변했네 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전에는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셨는데 지금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식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떠났다. 우리를 배반했다. 배신했다. 뭐 다양한 언어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무엇을 나타낸다? 그들은 하나님께 반감을 품을 수밖에 없었다. 그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하나님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자기들만의 생각으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그리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본다?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느냐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간절히 원하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여 다름박질하고 있었어요. 만약 그들이 불순종하고 있었다면, 불의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다면 그들은 자기 탓을 했을 거예요. 아,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이런 거구나. 아, 우리들이 열심히 전도하지 않아서 이런 거구나. 이방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해서 저렇게 큰 무리가 예수 믿었는데 우리는 기도도 하지 않고 전도도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빈약한 거구나 라고 자기들 탓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들은 간절히 원했고 최선을 다해 다름박질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삶의 결과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었다면 그 품은 것이 더욱 확정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굳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흠이 없는데 하나님께 흠이 있는 것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 여기는 그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죠? 이스라엘에게서는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과연 누구냐? 이스라엘을 누구라고 칭해야 되느냐?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속에서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만이 이스라엘 사람이다. 부모가 성도라고 해서 자식이 다 성도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부모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이 다 하나님 믿는 게 아니다. 철저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는 것이다. 지금 그들의 생각의 틀을 바꿔주고 있는 거예요. 깨주고 있는 거예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기억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마엘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라에게서 낳아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라가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하나님은 약속의 자녀라고 칭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시려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누구나 다 아브라함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혈통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는 택하심으로 말미암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죠. 10절과 11절은 무슨 내용입니까?
아브라함에게만 나타난 일이 아니라 그의 아들인 이삭에게도 동일한 적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에서와 야곱 중에 하나님은 야곱을 약속의 자녀로 선택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을 보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지금 이스라엘 성도들은 이러한 저러한 이유를 들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여기고 있는데, 지금 14절 말씀을 보니까 결국 요점이 뭐예요? 그 입 다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불의한 존재로 여길 만한 자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이유를 무엇으로 우리는 해석해야 됩니까? 첫째, 하나님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택해 주셔야 아브라함 자손이란 얘기잖아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는 이스마엘도 혈통이고 이삭도 혈통인데 하나님은 그 중에 이삭을 택하셨다는 거고, 또 이삭의 혈통은 에서도 야곱도 마찬가지였지만 하나님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선택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감나라 외나라 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들 생각에는 착한 사람이니까 택하셨겠지, 착한 일을 많이 했었으니까 택하셨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앞서 살펴본 로마서 말씀에서 그걸 다 반박하잖아요. 아직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아이들 중에 하나님이 어린 자를 택하셨다라고, 야곱을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은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개념과 둘째 어떠한 개념이 더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주관자고 구원자라는 개념인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관자고 구원자라는 개념이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택해주고 우리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선택하지 않는 그러한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섭리를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 우리는 스스로 자격을 갖출 수 없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범죄하기 전에 아담은 이러한 주장을 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죄짓기 전에 아담은 이러한 말을 쏟아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한 명분과 자격이 그에게는 존재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범죄한 다음부터는 모든 인생이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이 그 자격을 박탈당한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과 반목하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스스로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내 인생을 스스로 주관자와 구원자로 여기는 그러한 존재로 출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고 방식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창세기에 소개되어져 있는 그 전의 모습들 속에서도 우리는 무엇을 확인할 수 있느냐? 사람들의 생각이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과 반목하는 존재로, 원수된 존재로 출생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끊임없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도모하는 생각과 행위들로 넘쳐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만 하나님이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러한 사상이 어떠한 말씀을 통해 확실히 담겨 있습니까? 지난 시간에 본문으로 삼았던 15절과 16절 말씀에 담겨 있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모세의 시대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대보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시간이에요. 수천 년 전의 세월 속에서도 사람들은 똑같은 현상을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 출생에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적되는 경험과 쌓여가는 지식을 통해 계속해서 인생을 어떻게 여겨요? 내가 주인공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가 판단한다고요. 이만하면 하나님 날 좀 도와주셔야죠. 이만하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줘야죠. 라고 우리는 주장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는 너희들 중에 긍휼히 여김받고 불쌍히 여길 받을 만한 자들이 없어. 과거의 홍수 심판, 2차, 3차, 4차 끊임없이 너희들은 진노의 대상일 수밖에 없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누군가를 택하시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현상이 수천의 시간이 흐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에도 현존한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불쌍히 여겨줘야죠.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를 긍휼히 여겨줘야죠. 그런데 또 뒤집는 거죠. 원하는 자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은도 아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쓰잖아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누구에게 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키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별로 가치 없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내막을 알고 보면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누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누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겠냐는 거죠. 우리는 날 때부터 그런 존재가 아닌데 끊임없이 하나님과 반목하고 원수된 자들인데 누가 원수를 향해 예배를 드리냐고요. 누가 반목하는 자를 향하여 경배와 칭송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오늘 예배 자리에 올 수 있죠? 어떻게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많고 많은 사람 중에 택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키셔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친히 앉혀주신 거라고요. 지금 16절 말미에 있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이 표현이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는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이 진리에 사로잡힌 자들은 입을 열면 열 때마다 어떠한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고백 속에 사는 존재이기에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관영한 이 시대와 다르게 거룩한 무리로 구별되었기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다른 말,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 가장 핵심이 무엇이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라고 여기고 말하는 바로 그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왜요? 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을 그 말로 드러내는 거거든요. 그 태도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렸으니 성도된 우리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나는 예배자로서 내 삶에 무엇을 점검해 보아야 할까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는 지금 주어진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로마서 9장 말씀은 팽팽하게 대립의 각을 세우고 있어요. 나에게서 찾을 것인가? 하나님에게서 찾을 것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라고요. 이걸 점검해야 된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며 삶의 원인을 어디에서 찾고 있는지, 무엇으로부터 찾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된다. 왜요? 이를 통해 무엇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를 정말 하나님으로 여기고 있는지, 바로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 성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고 있었겠어요?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치고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대체 불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머릿속으로는 하나님만 하나님이라고 여긴다고요.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라고 여긴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어디서 나타나요? 실생활에서 나타나요.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산다는 겁니까? 지금 이스라엘 성도들을 보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뭐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예수 믿는데, 예수 복음을 경험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불의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삶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 곳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면 그들이 주어진 삶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았다는 것이 너무 명확하잖아요. 내가 원했는데, 내가 다른 박질했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왜 이 상황을 안 바꿔주십니까? 지금 그러한 생각들을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저들은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과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삶을,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삶을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유대교인이었던 저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예수 믿고 성도가 되었는데,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사고 체계는 어디에 가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에 있다는 거예요. 유대교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순종을, 율법의 불순종을 누가 주체로 여기죠? 나 자신을 주체로 여겨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옳고 그름의 명확한 선을 제시하셨고, 우리는 그 명확한 선 앞에 순종할 것인지 불순종할 것인지를 정하면 된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우리의 반응이다. 그래서 옳은 선택을 하고 옳은 반응을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고, 그릇된 선택과 그릇된 반응을 하면 그건 저주를 받는 것이다. 그게 구약적인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서는 옳음이 없다. 나에게선 바름이 없다. 오직 예수님이 나의 옳음이고 예수님이 나의 바름이다.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된다. 예수를 믿고 축복을 누린다.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요. 온전히 하나님 때문입니다와 하나는 하나님 나 섞어버리거나 아니면 하나님은 조금 밀어두고 나를 주장해버린다고요. 그래서 개념을 이렇게 나눈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 대신 나를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하나님으로 여기지만 나도 하나님으로 여기는지. 문제는 뭐예요? 로마 교회의 구성원이었던 이 로마서의 1차 수신자, 즉 이스라엘인이면서 성도가 되었던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 이러한 구별이 없었다. 구별이 없었다.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성도라고 자신들을 여기며 살지만 일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들여다보니까 유대교인과 하등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들은 구원받은 성도였지만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차이를 구별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이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하는지 명확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난 예수 믿어요. 오케이. 근데 삶은 어떻게 산다?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산다. 내가 원했다. 내가 다른 박질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잠잠하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기도했고 말씀에 따라 전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 교회 안에 이스라엘 성도들은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이방인들만 많아지느냐? 난 받아들일 수 없다.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묻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이 구별되십니까? 이것을 구별하고 계십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만 하나님으로 여기는 삶과 나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삶을,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삶을 구별하고 계시냐고요. 내가 사는 것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의 차이를 구별하고 사냐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전혀 구별함 없이 사는 것 같아요.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이성적인 판단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것에 오히려 힘을 실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여기는 삶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껄핏하면 나오는 말이 뭐예요? 나의 선택, 나의 반응, 나의 책임, 이러한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로마서 9장 15절과 16절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삶을 정말 잘 들여다보세요. 과연 내가 이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고 있는지. 왜? 이 말씀이 무엇일 수 있으니까? 척도일 수 있으니까. 성도된 우리들이 구별하고 있다는 그 척도,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내가 정말 내게 주어진 삶을 이 말씀처럼 여기고 있는지, 이 말씀처럼 바라보고 받아들이고 있는지. 즉 나는 내가 원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지, 내가 다른 박질하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는 거지, 아니면 원하게 하신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있는지, 다른 박질하게 만드신 하나님께 무게를 두고 있는지. 이해가 되셨어요? 다시 말씀을 드려요. 척도는요, 내가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뭘 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원할 수 있고 우리는 다른 박질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은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원함이, 그 다른 박질이 하나님과 무관하냐는 거예요. 애당초 너희들에게 하나님 없는 선이 있냐는 거죠.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표현은 나는 원하지도 않고 다른 박질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 하고 뭘 떨어뜨려 주었다?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만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분명히 열심을 내잖아요. 무엇을 원하잖아요. 소망하잖아요. 그 부분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인정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잘게 쪼개서 모든 영역 속에 하나님을 고백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난다? 나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무언가를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를 원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고 나로 하여금 다른 박질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했는데 어째서 결과가 이렇습니까? 라고 반감을 품을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예를 들어 목회라는 관점에서 이 말씀을 적용해 본다면 우리 교회가 교회 주변에 위치한 큰 교회들처럼 성장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성도된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불의하다 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불의하다 여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 전도했을지라도 우리는 오늘 문맥 속에서 두 가지 반응을 나타낼 수 있다고요. A라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만 B라는 상태에서는 조금도 개의치 않고 여전히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오늘이라는 삶의 결과에 만족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무엇의 차이예요? 무엇의 차이로 이렇게 전혀 다른 생각, 전혀 다른 말과 태도가 나타나는 겁니까? 주어진 삶 속에서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는 B라는 모습인 거고 하나님은 놓치고 결과만 바라보는 사람, 나만 바라보는 사람 A인 거죠. 이제 좀 정리가 되십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흔적은 점점 옅어지고 나라는 존재, 환경, 결과라는 존재만 자꾸만 집중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나타난다? 하나님 너무하시네요. 하나님 불의하시네요. 라는 마음을 품게 된다. 어떠한 사람일수록 더 열심을 내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전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교회가 부흥되지 않을 때에 더 낙심을 한다. 그러나 내가 열심을 내는 것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 교인 수가 많아지고 많아지지 않는 것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기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결과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에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입술에서는 감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면 교회가 부흥할 수도 있어요. 기도 많이 하고 전도 많이 하면 교회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불만을 가졌던 사람도 이제 감사하게 되겠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던 사람도 이제 기쁨이 가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숙해진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교인이 조금 더 줄면 또 그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결과에 따라서 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일 뿐이지 그건 믿음이 자라난 것도 성장한 것도 아니라는 거죠. 감사할 수 없었다가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되었으니, 만족할 수 없었다가 이제 만족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무언가 달라진 것처럼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까? 영적으로 무감각하기 때문에 늘 우리가 변화된 것으로 치부합니다. 성장한 것으로 치부해요. 예전에는 감사가 없다가 이제는 감사가 나온다고 뭔가 달라진 것처럼 받아들인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떻게 보면 잘된 케이스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는 그 무게추가 잘 안 되었을 때에,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하는 거라면, 오늘은 그 반대로 우리가 내 뜻대로 되어졌을 때, 잘 되었을 때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볼까요?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조금 전까지는 그 타겟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은 이방인입니다.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이방 성도들을 향해서 외쳐지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이것은 로마 교회의 다수를 차지했던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외쳐진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 17절, 18절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말씀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우선 17절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인 그들을 돌감람나무라고 표현하면서 그들이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에 접붙임 되었다고 소개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 근데 그 특별한 관계에 누가 끼어들었다는 거죠? 이방인이 끼어들었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은 그 끼어든 과정, 접붙임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접붙임되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말하죠? 참 감람나무의 가지가 일부 꺾였다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가지 중에 일부가 떨어져 나갔다는 거죠. 그럼 그 떨어져 나갔다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거겠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죠. 나의 주님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즉 나는 유대교만 믿겠다. 기독교는 엉터리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으로 볼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과거의 것에 고집하고 애착을 보이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메시아가 왔는데 메시아를 부정하고 있는 엉터리라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설명해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바로 그 가지를 대신하여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되었다고 소개해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에 붙어 있어야 하는 그 가지들이 꺾여 나옴으로써 누가 그 자리에 들어가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이 들어가요.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는 무엇인 겁니까?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뿌리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은 것처럼, 즉 약속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되어진 돌감람나무인 이방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들도 뿌리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삶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로마 교회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극소수고 이방 사람들은 다수가 되는, 매우 많은 수가 되는 그 현상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죠? 이방인은 또 이방인 나름대로 이스라엘 성도들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다. 더 열심히 전도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진 것이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오해와 착각을 바로잡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 때문인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 결과일 뿐인 거지, 너희들에게서 이유를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뭐 하지 말라고 해요? 그 가지들을 향하여, 즉 이방인 성도를 향하여 뭐 하라고 말합니까? 자랑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너희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이방인이 이렇게 많아진 것은 이방인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남달랐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더 착하게 신앙생활했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겠어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 1분 할 때에 그 사람들 10분 할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한 장 읽을 때 그 사람들이 2장 읽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내 삶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순간 무엇이 사라질 수밖에 없느냐? 비교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서 높낮이를 설정하는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말씀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게 어딨니? 네가 책을 많이 봤다고?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 좋다고? 좋은 대학교 들어갔다고?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고? 그게 무슨 자랑거리니? 나의 도움 없이, 나의 역사함 없이 너의 삶에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다면 너 자랑해도 돼. 하지만 넌 자랑할 수 없어. 왜? 너의 삶의 그 아름다움은 다 나의 것이거든. 내가 만들어낸 아름다움인 것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도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다. 얼마나 생각이 다릅니까? 성경적 세계관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죠? 너 하기 나름이라고 가르쳐요. 네가 잘했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요. 먼 미래의 성공을 위하여 지금 네가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느냐,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라고 늘 입만 열면 가르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릴 때서부터 그러한 교육 속에 자라났기 때문에 이미 뭐예요? 하나님의 원수로서, 하나님의 반목자로서
계속 생각이 굳어지고 강화되어진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결코 예수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믿는 자처럼 살지 않아요. 늘 인생을 내가 사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요. 다시 말씀을 보세요.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삶의 원인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통된 주제로 설명하자면 네가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고 네가 다른 박질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너를 원하도록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것이고 너를 다른 박질하게 만드신 하나님 때문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는 하나님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말씀도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나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랑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왜요? 성도만이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성도는 이것을 깨달을 수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성도로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고 있다면 아멘, 맞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성도이면서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성도의 것이 아니라면 벌써 반감을 품는 거죠. 우리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다 우리 하기 나름이죠. 예수 믿는 것은 어찌어찌 하나님 때문일지 몰라도 공부 열심히 하고 일상생활에서 성실하게 살아간 우리들이 결국 우리들의 삶에 좋은 결과를 내는 거지 무슨 소리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라는 것을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나타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일상을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적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끝으로 말씀을 살펴보면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한 사람은 믿지 않았다 그래요. 그리고 한 사람은 믿었다 그래요. 믿지 않은 사람은 꺾여져 나갔다 그러고 믿는 사람은 세워졌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 가지고도 줄 세울 수 있어요. 나는 믿었고 너는 믿지 않았고 그러니까 나는 잘 되고 그러니까 너는 못 되고 그런 마음을 들여 20절에서 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높은 마음 품지 말래요. 도리어 두려워하래요. 그 무슨 뜻이에요? 그 믿음의 출처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공부 잘한 거 교만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내가 남들보다 뛰어난 무언가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높은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하라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걷어가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감람나무인 이스라엘이 꺾여져 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부지불식간에 꺾여져 나간다는 거죠. 왜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성도는 성도다운 말과 태도를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성도로서 품어야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 성도다움이라는 걸 줄이면 결국 무엇이 남겠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바탕으로 하는 생각과 감정과 의지 그리고 말과 태도라고 규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무엇을 깨닫게 되셨나요?
사도 바울은 결국 9장과 11절에서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득세하게 된 이방인을 위해서나 열세였던 이스라엘을 위해서나 양측의 입장에서 결국 무엇을 주장하는 겁니까? 삶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것이든 내가 원하지 않던 것이든 성도된 우리들은 동일한 관점으로 그 결과를 바라보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를 통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과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더 깊이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이방인이 엄청 지금 뜨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높은 마음 품지 말라잖아요. 오히려 두려워하잖아요. 한쪽에서는 완전히 깔아앉았을 때에 그 비참한 상태에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막 이런 소리 내고 있는데 너에게 그럴 권리가 어딨냐고 말하잖아요. 이 두 가지 현상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 누군가가 더 높아지고 낮아지는 문제만 아니라 일상을 살아가면서 학생이라면 성적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의 그 차이를 가지고 적용해보고 직장인이라면 사회생활 속에서 그 직급이나 어떠한 성과에 대해서 뭐 적용해보고 일상 속에서 우리가 수만 가지 일들을 이 관점 안에서 한번 바라보시라고요. 우리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입장에 서거나 이 입장에 서거나 말씀은요, 숨을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반드시 잃어버린 자로서 태를 나타냅니다. 티를 나타내요. 11월 한 달 속에서 좀 쉬자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리에서 좀 내려오자 그랬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근본 마음이 무엇인지 낱낱이 들추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그 자리에서 어떠한 마음을 먹고 있었는지 그 마음을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마음의 출처가 무엇인지 기원이 무엇인지 바로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바라건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하여 성도다움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빼들어진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제자리를 찾게 하시고 그릇된 말과 태도가 수정되어 바른 말과 태도를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성도된 우리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만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